때에 몽롱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겹칠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 20여일 동안은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 때가 돌아왔고 더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따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더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내가 더 뜨거우면 내가 이깁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내가 더 뜨거우면 내가 이깁니다. 누가 더 뜨거우면? 한 번 더 힘주어서 누가 더 뜨거우면? 그렇습니다. 내가 더 뜨거우면 뜨거운 세상과 뜨거운 계절과 뜨거운 날씨를 우리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의 사건을 발견한답니다. 그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 나라에 갈 마음이 하나도 없나 봐. 그래서 100세가 되면 하늘에서 날 오라고 할 때 조금 더 좋은 날씨, 좋은 계절에 가겠다고 일러줘라. 그래서 아마 100살까지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하늘나라에 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또 놀랄 사건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 평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될 일이 없는 듯하게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봤더니 천국의 아름목에 앉아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안 보여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 세 번째의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어머나 저것도 왔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하늘나라 올라가 봤더니 판을 치고 있더라는 거야. 저것도 왔어?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내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비틀거리며 사는 모습, 왜 비틀거리며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규모 없이 사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적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까닭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도의 의무고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책무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결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때로는 행복한 가정이 날벼락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소리를 지르고 무너집니다. 자신만만한 건강도 고개를 숙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들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열심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도 깨어집니다. 때로는 은혜도 깨어지고 때로는 기도와 헌신도 무너질 때가 왕왕 우리 삶의 현장, 신앙생활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깨어지고 왜 무너지고 그리고 왜 약해지고 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 편으로, 한쪽의 마음은 악령 편으로,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편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여지면 인간은 진실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기울여진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이 이글거립니다. 욕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과 악한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바람이 생명이 불어오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악한 법에서 사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오직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함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숨어버리고 맙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악령이 있든지 영은 언제나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와 나는 다분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만에 하나 우리에게 악령이 임한다면 그 사람은 다분히 세상을 닮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습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국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람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줄 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끼리 악수 한번 하시면서 어머나 예수님 닮으셨네. 한 번 더 악수를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어머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편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오늘의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의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훈훈한 천국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 구분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나누어 볼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현대시대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활동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시게끔 할 때까지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히 활동하셨던 사역의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자유에서 해방과 기쁨과 영광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할 자에게 회개를 외치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없는 자를 먹여주셨던 주님의 사역이 신약시대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너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